2025년 3월 26일 우리 수요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마음에 담지 않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보면은 또 다른 우리의 주어진 행위, 율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전도, 선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카멜론이 되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상식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울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들이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율법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은 주일날 우리가 말씀 인도받았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세 가지를 12장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항상 먼저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13장입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의 빛을 져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세 가지 로마서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조금 짧습니다. 로마서 13장은요.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위에 있는 건세입니다. 자, 1번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건세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위에 있는 건세들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체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건세, 또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세인데 이 바울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로마의 권력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이 이방인 중에서도 지도자들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 라는 말보다 조금 더 엄격한 표현이죠. 왜 그러냐니까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건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 된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자 일반적인 원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구체적인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어진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권세, 권력, 그것이 정말 정당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권력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보다 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이 권세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좀 특별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상 사실상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또 해외에 있는 유학파들 이렇게 대학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좀 나름대로 엘리트죠. 이 친구들이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제 행동은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지만 안에 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을 좀 쓴맛을 보면 약간 바뀌긴 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재판관들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권력 가지신 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저분들이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땅에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들어보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조금 발전된 나라를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조금 경험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그런 요직에서 일부분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한국 사회도 참 그렇게 되면은 많은 선진국의 대열에 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 선민 사상이 비록 예수 믿어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것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지금 같으면은 세무서에 일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최악의 인간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때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금을 로마 시민에게, 로마 권력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 통로가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민인 우리가 이 이방인이고 지옥의 뗄감 같은, 비록 힘은 있어도 지옥의 뗄감 같은 이 인간들에게 세금을 바치냐, 그 사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권력자들로부터 유대인을 바라보듯이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바라볼까 봐 바울이 염려를 했는 겁니다. 아니 로마 권력자 입장에서는 저게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그죠,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잖아요. 우리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건데, 그죠? 근데 걔들이 로마 사람이 봤을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키려고 한 겁니다. 필요 없는 오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응답받고 또 성공의 자리에 있고 이러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세에 복종하지 않아요. 세상의 건세에,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해라. 근데 보호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 아니하면 이런 권세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이 로마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죠? 로마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들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권세자들이 부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로마 사람들이 정복할 때 협상에 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력으로 정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세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던 가이사 황제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1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았더라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면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니까. 자, 근데 정반대기도 한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신사 참배, 제사 이런 겁니다. 그게 왜 애매하냐니까요.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거고 이 적그리스도인데 아니다. 문화다. 아니다. 이거는 이 시대적 배경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은 확실한데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총뿌리를 머리를 거두면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죽이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해보잖아요. 자, 이런 애매한 부분요. 어떤 자기 육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애매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 말고 그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도 그죠? 이걸 또 신사 참배 이걸 거부해서 순교당하고 이랬던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조금 애매한 단계가 있어요. 윤리, 뭐 정의, 박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의라는 부분, 또 윤리라는 부분, 박애라는 부분. 자, 이것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그들과 마찰을 이루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최근에 윤석열 탄핵하라고 캐톨릭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 무슨 사제라 그럴까? 하든가 아무튼 뭐 그분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제 강력한 방송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저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은 또 기독교인들은 뭐 절대로 탄핵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를 조금 참조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할 때 협상을 해서 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력으로 정복했고요, 강제로 세금을 앗아갔고요, 그죠?
또 말 안 듣는 사람 강제로 죽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그건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성경에 또 대놓고 적어놨지만 그 밑에 부분은 그리 적어놨지 않았어요.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맞구나. 지금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로마에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기 쉬웠다기보다 좋았거든요. 로마가 길 다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기 좋았고요. 또 로마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는 법의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한테 황소를 했어. 로마로 또 가기도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유익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양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되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대치해서 권력을 사용한 자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1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건세자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다스린 자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도둑질을 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착한 일을 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식적인 부분 적어놨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5절에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자, 그들이 불신자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또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라. 왜?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권력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건세는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한다는 전제하에서는 3절 4절 말이 맞죠. 그죠? 근데 모든 건세가 선을 보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건세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받을 수도 있어도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상은 없어도 그래도 건세자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적어놨어요. 세상 건세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서 그들의 이 보응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할 건세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자, 진노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입니다. 이거 사람이 진노라기보다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물론 사람이 진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건세자들이 그 진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건세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 악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느끼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세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건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세다. 세상 건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세상 건세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뭐 신사삼배 같은 이런 게 임하게 될 때에, 그죠? 그때는 핍박을 받더라도 세사건세에 반대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굳이 애화를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조세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 그죠? 세금 거두는 거. 그걸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7절은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자,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세, 관세 이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왜 우리가 손민인데 왜 저 이방인들이 그것도 강제로 쳐들어와 무력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세무금을 뜯어가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불합리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지 않는 이상, 그죠? 어떤 저 방해돼도 유익된 게 더 많은 이상 복종하라. 그게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내용은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박애주의, 정의주의 많습니다. 율법주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인 모습을 예를 들기가 참 애매한 것이 많죠. 지금 요즘 일어난 정치적인 상황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볼 때에 지금 건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지금 뭐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거기에 인정하고 순종해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든지 우든지 누가 선택을 하면은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를 싫어할 거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자를 싫어하고 해서 사회적인 분란이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싫으냐니까요. 그 정치인인지 뭐 경제인이든지 간에 존도 막는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나라를 두 쪽 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 옛날에 과거에 대통령 있잖아요. 그 문 씨로 시작되는 그 대통령. 그분이 나라를 두 쪽 냈어요. 그분 너무 약간 개인적입니다. 이건 사견입니다. 그분 너무 싫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본인은 뭐 굉장히 정의로울 줄 모르겠지만 나라를 두 쪽 내버렸어요. 분란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설을 안 써요, 그 사람은. 안 써가지고 나라를 두 쪽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탄핵당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건설 이상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또 두 쪽 놔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가 나냐? 저래 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존도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좌파라는 사람이 있던데 저 좌파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엄청 욕했거든요. 그럼 내가 우파라 그러더라. 나 우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좋고 싫고 나는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에 너무 방해돼요. 전부 다 양분화시켜가지고요.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많소도 전도 선교에 도움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위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유일하게 빛을 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히 이루게 되는 율법입니다.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피차 사랑한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을 짓지 마라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한국어가 이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의 빛만 지어라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 사랑의 채무를 가지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힘을 써라 그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남을 딱 사랑할 때. 그냥 에로스로도 사랑할 수도 있고 필레오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친구로서 아니면 여인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라. 자, 언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 자체로 보는 것은 죽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복음은 움직여요.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실은 죽은 진리입니다. 아무런 문서상으로 쓰여져 있는 진리고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진리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죽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진리를 해야 된다. 생명적 관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볼 때에 살아있는 진리다. 과거에 서울시장 누구예요? 자살했잖아요. 주문 그것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뉴스에 그걸 듣고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정도 되면 거의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권력자인데, 이 사람 진짜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자살해 버리니까 미치는 영향, 권력자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 자살해 버리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참 이 사람이 복음 좀 알고 있었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살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술 많이 잡수시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한 12시 돼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12시에 전화 오길래. 혹시 누가 죽었나 싶어가지고요. 덜컹대면 전화를 받았다니까요. 술 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끼가 죽어야 되고 그 새끼 나쁜 새끼인데 그걸 왜 옹호했냐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가 갑자기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그 새끼는 잡하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야, 난 진짜 속으로 뭔 생각이 이 약간 사이코인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울 거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치 사상보다 약한 건가? 내가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 간에 세상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살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복음 알았으면 참 많은 영혼 살렸을 것 같은데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꼭 유대인이 그죠?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은 지옥 가야 된다. 지옥의 땔감이 어디 감히 구원의 선에 서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내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상이면은 나는 좌파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파만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하면은 좌파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파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틀린 사상 가지고 사람들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안 좋아합니까?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상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사상 무너져야 돼요. 세상의 사상 무너져야 돼요. 율법주의, 정의주의, 박애주의, 좌파, 우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번에 3번이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악에 거할 수 없다. 그죠?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악을 행하면서 이 복음 전한다? 그건 죽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팔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죽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입어야 할 빛의 갑옷입니다. 먼저 인지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무슨 시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기. 그 시기가 곧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 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는 잠옷을 입고 낮에는 활동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지금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낮에 입어야 될 새로운 것으로 입자. 그래서 낮에는 단정해야 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합니까? 도모하지 말아야 할 육신의 일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이죠. 그것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2장, 3장, 4장, 5장, 6장은 어떻게 보면 사람 소개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쭉 읽어보면은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 보면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율법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겁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의 종력을 자꾸 짓게 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그죠? 그걸 방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괜찮다, 죄지어도 예수님 다 용서했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반대로 그래도 이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속여요. 또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육신은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 가운데 막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한 거다. 그거 매이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 안 돼. 왜? 우리의 죄는 다 끝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 죄 지지 마라. 죄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에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세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그러나 복음과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사랑의 빛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죽은 진리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예 육신의 생각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속에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생명 살리는데 내 생각, 마음, 영혼, 그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율법이 완성되어지고요. 육신의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